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쉼을 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영혼의 쉼이 오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때 이게 쉬는 건가, 완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 그래야 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다 마쳤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돼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쉰다는 의미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끝마쳐져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끝마친다는 말을 누구 일이 끝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일이 끝마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끝마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는 말이 죽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완성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을 때 그거를 완성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쉰다는 것이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쉬었다, 안식했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창조가 완성되면 이제 일이 끝마쳐졌으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쉰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이 끝마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일이 끝마쳐져야 안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이 끝마쳐져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마쳐지는 게 어느 때라고요? 죽을 때라고요. 우리도 우리 일이 끝마쳐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침례 혹은 회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도 죽을 때 그 일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끝나는 그 시점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죠? 노아라는 게 안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럼 노아 시대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세상 멸망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세상 멸망이 이루어졌는데 노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노아는 안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멸망이 곧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멸망이 곧 안식이다. 그 세상이라는 너의 멸망이 안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이게 이 땅에서의 돌아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면 멸망은 끝이고 아주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멸망이 곧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돈 거죠. 거꾸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하고 거꾸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꾸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얘기한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 그러면 다 거꾸로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사탄이지. 거꾸로 읽으면은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를 이 땅에서 볼 때 거꾸로가 보인다, 이런 얘기지. 이걸 다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역설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나무를 화염검이 이렇게 지키게 돼 있죠. 불칼로.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두루 돈다는 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거꾸로 돼 있다,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놓고서 반대로 돌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뭘 통해서 안식이 온다는 거야?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온다는 거야.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안식이냐고요. 근데 성경은 죽는 것을 안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너희 먼저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안식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건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죽었다, 자기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안식으로 먼저 돌아갔다. 그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오고 그게 우리에게 평안과 쉼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는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란 얘기야. 그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그것도 반대란 얘기예요. 그죠?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된다. 다 반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죽고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다. 근데 살고자 한다고 사람들이 살려고 기도하고 살고 싶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네가 죽어 없어지면 넌 하나님만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도 응답, 제대로 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교통하려면 너의 원함을 얘기해서는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얘기해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땅과 하늘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 나라에 있는 생각을 가져야, 그 나라에 있는 뜻을 가져야 교통이 된다고요. 그거를 기도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쉼, 창세기에 나오는 2장 1절 2절에 있는 이 쉼이라는 안식을 우리는 한번 쭉 설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으면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여기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있고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반대되는 거를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육체에 있으면 안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럼 안식이 안 오겠죠. 여기 성령이 있으면요 안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도 나 안식하고 싶어 기도 100번 1000번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열매가 그대로 있는 한 안식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성령 안에만 있으면 그냥 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다 안 온다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안에 있느냐 네가 성령 안에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냥 안 가르쳐줘.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기도를 맨날 하는데도 왜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요. 더 불안하고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체적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는 걸 뭘 그래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육체적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요것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그럼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쓸데없는 일이면 이렇게 써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도 뭔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연히 여러분이 달려가자는, 그래서 이제 설교한다면 달려가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 노래도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자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어떻게 달려갈 건데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려고 생각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가란 말이야. 알고 가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고요. 그 표대라는 건 어디 어떤 목표 지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하늘 시민권이죠, 그죠? 하늘 시민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럼 하늘 시민권이 뭘 받으면 하늘 시민권, 성령 받으면 하늘 시민권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받으면 하늘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면 빌립보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자, 너희들이 이제 앞에 그 인도자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앞에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도 보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보라는 거예요. 앞에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잘.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그냥 단순히 아유 난 머리 나빠서 몰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머리 나빠서 모르면 괜찮은데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거죠. 자, 너희들이 모르면 상관없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거야. 그리고 나를 좀 찾아봐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아니면 너희들이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멍청해서 몰라서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건데,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어라. 그래야 하늘 시민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가 된다?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멸망할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 시민권이 아니라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이 반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한 것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이 다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양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 분명히 얘기하죠. 갈라디아 5장에서도 보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자, 이쪽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쉼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쉼을.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쉼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안식이라는 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죽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쉼을 위해서 너희가 완성을 해야 된다. 이거를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안식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식일 7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로 하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쉼을 주기 위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그걸 알고 있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몰랐어요. 그걸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율법이지, 사람들을 올가매 놓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안식일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에. 그렇죠? 율법이 아니고 분명히 쉼은 복음에 있었다, 은혜에 있었다, 쉬는 거 안식에 있다는 거지. 이런 안식일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뜨려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걸 깨뜨려 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올가 매가지고 거기에 또 매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지킨다고 그러네. 성경을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네가 다 지킬 수 있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을 때 이것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율법은 네가 다 지키면 총괄 수 있겠다.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와라. 율법으로 못 가니까 은혜로 돌아서 와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죄인이니까 돌아서 와라. 예수님이라는 은혜로 돌아서 와라. 전국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율법과 은혜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육체와 영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육체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느냐? 야, 육체적으로 살지 마 해도 살아간다 이거야. 사람들은 왜요?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뭐 좀 괜찮아졌는데 이게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왜? 이거는 땅의 시민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못 벗어진다고. 안 벗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때 돼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거듭날 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면 물과 성령이란 말은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물로서 네가 죽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멸망을 받는다면 이쪽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죽음과 부활을 같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도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죽으라는 거야, 같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네가 부활해서 같이 부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은 없고 예수님 의로 그 영이라는 생기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 흙은 우리가 그대로인데, 흙은 변하지 않았는데 영이, 생기가 변했단 말이에요, 속에.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기로 살아간다. 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 생기가 떠나가는 거죠. 몸은 그대로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 몸은, 그렇죠? 이 몸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생기가 들어올 때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은 생기였던 거죠. 그 생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쪽 방면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생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생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육체대로 살면 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쉼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육체와 영에 대한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쭉 이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몇 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나와요. 예, 10계명입니다. 그러면은 10계명에서 1계명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4계명이 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있어요. 1계명, 3계명 뭔지 알겠죠? 4계명 뭔지 알겠죠?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구분해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분해놓으라고 하니까 제가 요거를 자 5개로 놓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쪽에 있는 거고 6계명부터 10계명 쪽에 땅에 있는 사람의 쪽에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구분해서 놨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것도 이 땅에 있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오늘은 이 10계명을 3가지 파트로 내가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여기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면 요거를 4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를 여기서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원래 지금 안식일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뭐로 봤어요? 쉼. 그리고 이 쉼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건 뭐하고 연결돼서 와야 돼요? 죽음하고 연결돼서 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땅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되겠죠. 부모님께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땅에서 지키라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죠? 땅에서.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뭐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 1계명 3계명이잖아요. 그리고 4계명 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돼. 물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라, 재물 같은 거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대해서 언약을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어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런 계명을 자꾸 봐봐. 자꾸 보는데 내가 내려가서 다 지킬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지켜야지 인간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은 안식일의 죽음을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이 와야지 죽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는 거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나누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보세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10계명이 그죠? 3파트로 제가 일부러 나누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게 시작이고 요거를 끝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10계명 하나를 가지고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냐면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창조라는 게 있어요. 창조가 며칠 날로 이루어졌어요? 6일 날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째 날까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창조 1일부터 3일까지는 사실 하늘의 창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늘의 창조라고요. 그러면 창조 4일에서 6일까지 창조는 어디 창조예요? 땅을 채우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완성되도록 하는 게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창조 완성.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일째, 이틀째, 3일째에 있는 것을, 그 공간을 4일째, 5일째, 6일째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였다고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요거를 안식일 날이라는 것으로 연결했죠. 그럼 같은 거면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탐내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보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거는 하나의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 달, 별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날에, 첫 번째 날이 그렇게 돼 있으면 두 번째 날 궁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날에 거기에다가 새도 갖다 놔야 되고요, 바다에 물고기도 갖다 놔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들잖아요. 세 번째 날 땅이 나오죠. 그러면 여섯 번째 날에는 거기에 짐승과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게 완성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다면 이제 땅에서의 완성은 이걸 채우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냐?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공간을, 하나님의 그 천국이라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 땅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조도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하,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삼일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삼일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럼 이제 삼일길을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여기 이제 삼일길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땅이 완성돼요. 그러면 이게 첫째 길, 요게 이제 둘째 길이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셋째 길이 되겠죠? 예, 셋째 길이 되면 요 삼일길이 완성이 되면 여기 이제 누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자, 삼일길이 시작되기 전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삼일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다가 계속 훈련하고 완성시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이 교회를 새로운 창조다 그러는 거야. 새로운 창조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 창조라 그러죠. 옛 창조, 그죠? 옛 창조의 시작이 왔어. 마지막에 창조가 완성됐어요. 완성. 그러면 이게 새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땅이고, 여기는 이제 완성된 땅이에요.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하늘이고, 여기는 완성된 하늘이란 말이야. 자, 이걸 삼일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완성된 교회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거지처럼 살다가 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나가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필요를 갖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채워주시고 그런다고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막 주시는 거 봤죠, 그죠? 예, 그렇게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팔이 되는 거예요. 팔팔한 교회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시작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돼서 인간이 육으로 살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7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7이 완성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괜히 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를요,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둘째가 되겠네요. 예, 둘째 하늘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나요? 셋째 하늘이 되겠네요. 셋째 하늘. 자, 우리는 1층천, 2층천, 3층천 중에서 어느 층천 가야 되겠어요? 3층천으로 가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바울이 주님 만났던 그 장소예요. 3층천을 가는 겁니다. 첫째 하늘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첫째 하늘이 3일길에서 첫째 하늘을 뭐라고 봤냐면 애굽이라고 본 거예요. 애굽. 그리고 둘째 하늘을 광야라고 본 거예요. 셋째 하늘을 가나안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가나안을 그냥 주질 않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가나안 들어갈 때 전쟁이 있어요. 전쟁. 이걸 여리고 전쟁이라 그래요. 여리고 전쟁.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여기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가게 해서 여리고 전쟁을 하게 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근데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말만 해서는 안 돼. 이제 경험해봐야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험해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안 되죠. 여기로 와야지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하고 영적인 삶하고 이게 완전히 나누어지는 갈림길이 어디냐? 여기 중간에 둘째 하늘이에요. 여기 둘째 하늘.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은 어떻게 보면 가짜 하늘인 거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서 일리 가도 되는데 여기를 잠깐 거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셋째 하늘은 이제 진짜 하늘이거든요. 진짜 하늘. 그래서 이 가짜 하늘은 여기를 이제 죽음의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찢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여기가 문이에요. 문.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하늘의 문이 열리면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 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여기 광야를 거쳐가지고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 가는 거야. 자, 이거를 빌립보 3장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빌립보 3장에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가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야? 뭘 보고서? 표대를 보고 달려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표대를 주여 표대를 보고 달려가기 없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딱 그려놓으니까 어때요? 표대가 어디 같아? 표대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표대야 이게.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거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시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막연히 표대를 향해, 표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표대를 향해 간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그거는 이 땅이라고요. 이 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요거 첫째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라 그래. 땅. 그러면 땅이 나올 때 어디에서 나와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나올 때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날 때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양수가 있어요. 그 양수 안에서 반드시 땅이라는 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첫째 하늘이라고. 여기에요. 그리고서 둘째 하늘을 거쳐요. 하늘이라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우리가 짜맞춰 놓고 신학으로 짜맞춰 놓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이게 지금 광야에 있다고. 광야에. 그래서 이거는 땅에 있는 자가 광야라는 하늘에 갔는데 결국 이것도 완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자 혹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하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없어져야 할 하늘이니까, 이거는 진짜 있는 하늘이니까, 그렇죠? 이게 완성이 돼서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돼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냐면 여호수아라는 예수님이 인도하셔요. 자, 애굽에 처음에 누가 가셨어요? 요셉이 물론 갔죠. 이제 뭐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니 그런 핍박을 피할 하나님 아들인데 핍박을 피해서 딴 데다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스라엘 아니면 요르단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산으로 뺄 수도 있어서 그냥 거의 보호를 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그 자녀들이 야곱과 함께 그 시대에, 그 당대에 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불러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내가 그걸 약속해놨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그리고 거기서 불러서 다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랬어요. 그게 사인이라고요. 구약의 사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기에 멀쩡하게 있었던 사람들을 흉년 들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주님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간다고요. 우리 과정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갈 때 여기에 우리가 출발된 이것을 우리는 여기를 에서라고 그래요. 에서가 뭐냐면 뭐뭐에서가 아니고요. 에서, 에돔, 아담이란 말이에요. 에서, 아담.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겠죠? 예,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뭘로 도망갔어요? 어떤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도망갔어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둘째 야곱 아담이 도망갔어요. 그렇죠? 돌아오게 될 때는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야곱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담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이걸 넘겨준다고, 이 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나누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같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같은 거죠. 여기서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3일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성막을 질 때 어떻게 지라고? 뜰, 성소,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 안에 참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떡상, 향단아 향단, 떡상, 등잔대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응? 그분이 죄 있다.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다 금으로 입혔어요. 모든 그 성막의 그 재료들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나중에 모세가 법궤에다가 십계명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법궤만 이렇게 그 법궤를 위해서 다른 것을 짓고 그러죠, 그죠? 법궤를 위해서 법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궤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그렇죠? 그러면 성소의 특징이 떡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자, 특징이 뭐라고요? 자, 분향단은 뭐 하는 거죠? 예? 향을 뭐 어떻게 한다고? 예, 불낸다고? 화끈하게 얘기하는. 예, 향을 불내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타요, 안 타요? 타요. 타면서 냄새를 내는 거라고요. 자, 등잔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예, 밝게 비추는데 어떻게 하면서 비춰요? 예, 기름이 태워지면서 빛을 비춘다고요.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진설병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먹는 거죠. 양식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 그 진설병 자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를 먹게 해서 양식으로 살려주는 게 진설병이라고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다 모두 다 특징이, 성소에 있는 건 다 뭐가 특징이에요? 죽는다는 게 특징이라고요. 이거는 사라져야 할, 죽어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죽음으로 빛을 나타내고, 죽음으로 다른 사람 먹여서 살리고, 죽음으로 향기가 나게 한다잖아. 자, 이게 성소라고요. 그래서 이걸 둘째 하늘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사라져야 할 둘째 하늘이라고요. 안식일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돼? 여기에 원래 인간은 여기로 태어났다니까요. 육체로 태어났다고요. 이 땅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이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가 돼버린다고. 여기가 여기로 합쳐지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니까 평화롭고 쉼을 얻는다는 거지. 그렇죠. 누구 때문에?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것을 합쳐놓은, 앞에와 뒤를 합쳐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네. 성경이, 자, 지금 제가 성경을 쭉 지금 어디 성경을 갖다 놔도 지금 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성경이 이렇게 쉽죠. 쉬우니까 쉼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첫째 아담, 여기를 둘째 아담, 여기를 셋째 아담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성경 이제 하나를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예, 꼭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항상 있단 말은 이 삼일끼리 항상 있는 거다. 예?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는 거야? 으뜸이. 그 중에 으뜸이 마지막에 있는 게 머리라는 거야. 마지막이.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라는 거잖아. 자, 항상 있는데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예, 한국말 아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안 찾아봐도 아시죠? 이제 이거는 예, 길과 진리요, 예,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 생명은 살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살리는 거니까 완성이잖아. 이 길은 처음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진리는 죽어서 껍질이 까진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알레테이아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까지는,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그걸 광야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 사실은.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하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진짜 하늘의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소망이잖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진짜 소망 있습니까? 없어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일 날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을 뜬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났을 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안식일 날 일어났던 일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일으켰고 왜 그 사람의 눈을 띄어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눈 감은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누워 죽을 테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거 아니야. 너는 눈 뜨라는 거 아니야. 그게 여기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둘째 하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 뒤에를 연결시켜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사랑으로 끝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길로 시작한 것이 생명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어떤 성경을 찾아도 다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아시는 말씀에 또 이것도 다 아는 말씀만 고른 거예요. 뭐가 나와요? 항상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죠, 그죠? 예.
감사는 뭐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그냥 내립다 하라니까 하자 이거요? 아니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왜 기도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과정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나는 기도할 수가 있다. 끝까지.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라는 거야. 그러면 왜 기뻐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안 기뻐? 왜 승질나고? 왜 이렇게 짜증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슬프고?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그 안 될 것 같으니까를 누가 정했어? 그거를, 그 안 될 것 같은 거를 누가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야. 자기가 이거 하면 요거는 돼야 되는데 라고 정해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만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믿고 출발하게 되면, 믿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기쁨으로 출발하고 기쁨으로 살다 기쁨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는 같은 거라는 거 아니야. 길, 진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 길로 연결되는 이쪽 길과 이쪽 길과 이쪽 길은 하나였던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다라고 해서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로 완전히 칸막이가 없이 휘장을 찢어, 여기를 휘장을 찢어 이것이 하나다라고 알려주면 이건 유리바다가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 다 통과됐다 이거야. 다 열렸다 이거야. 그걸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것도 이제 다 아는 걸 찾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호,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진짜 이건 계속 이거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내게 오라 하잖아. 내게 오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내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보이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죠? 내게 와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겠다. 이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내게 오면 여기 쉼을 얻게 해준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쉼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애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여기를 정해놓고 일일이 가야지 표대라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서 나 교수 되고 싶은데, 나 박사 되고 싶은데, 나 판사 되고 싶은데 그 표대를 정해놓고 내가 해야지.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안 되면 기분 엄청 언짢다고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안 됐다고 그래서 막 언짢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막 이런다고요. 그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그럼 죽지도 말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아프지도 말해야지. 이상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잘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표대는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3일길. 3일길에 그 3일길에 있는 부활의 날, 그 3일의 부활의 날에 그쪽으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게 표대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와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쉼이 여러분에게 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싶은 거지 수고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왜 못 쉬냐? 네가 너무 복잡해. 네가 너무 불안해해. 네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 그러니까 네가 불안하니까 네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네가 괴로워하는 거야. 앞으로의 일을 모르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그 표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해결해 보려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해결 안 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자기가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서 네가 정복해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그냥 주셨던 하나님이 여기선 싸워서 정복하라고요? 그래야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대들지 말란 말이에요. 애굽부터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여기까지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만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만한 힘이 생겨버린 거야. 그만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그만한 소망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네가 여기서 정복하라는 거야. 그냥 막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힘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정말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는데, 그 증인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하려면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네가 이제 노하우를 길러야 되는 거야.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그 능력으로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죠. 억압이 아니죠. 일부러 율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죠.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내게 노하우가 생긴 거야. 면역력이 생긴 거야. 그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표대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 이 자체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참 너무나 쉽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죠. 참 감사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죠. 자, 여기는요, 애굽은요, 성경 쭉 보면 잠언서도 그렇고 음녀가 원래 애굽 출신입니다. 음녀가요, 애굽 출신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애굽의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잠언서 얘기죠. 음녀는. 그리고 돈을 좋아합니다. 자, 돈이 여기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돈 달라 그래. 사람들이 돈 달라고. 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자, 너는 어디 있어요? 너 여기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돼. 자, 생명과 사망을 선택을 네가 해야 돼. 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이게 사망이야. 음녀한테 걸리면 넌 죽어. 음녀는 네 간을 뚫기까지 너를 집요하게 너를 집어먹을 것이다.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자, 넌 여기 여기에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거야. 그렇죠? 자,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은 계속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선택이라는, 네가 선택을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죠.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은 없어지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네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라는 공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하기 전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가운데에서 두 주인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양쪽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야 죽였대.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어떡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죠. 자, 너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 너는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너는 지금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럼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야. 그러면 둯대를 향해서 선택을 해야지. 왜 뒤로 거꾸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둯대를 향해서 네가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 생명을 선택하는 거잖아.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생명을 선택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 아무나 다 해요? 에? 여기 남자가 결혼 여자 아무나 다 해요? 그냥 여자 한 10명 데리고 살아요? 피곤해. 한 명도 피곤한데 10명 어떻게 같이 살아요? 피곤해. 10명 그러면 한 여자가 그럼 남자 한 20명 데리고 살면 좋겠어? 응? 한 사람 설거지 시키고 한 사람 청소도 시키고 한 사람 밥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시장 보러 가고 이렇게 한 사람 뭐 저녁 때 잘 때마다 주무르라고 그러고 그래면 좋겠냐고요. 그게 인간이요? 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하나를 딱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럼 그 하나가 너의 목표, 표대냐 이거야. 그럼 그 표대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라 이거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쪽과 이쪽을 선택하는 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다 사랑한다고 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죠. 다 왔으면 좋겠죠. 근데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랑한다고 해서 총각 때 처녀 때 이 사람도 뭐 그냥 다 잘해줄 수 있죠. 친절하게 다 잘해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을. 근데 결혼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요. 창세기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 부인을 얻었었어요. 그랬더니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사라 한 명만 데리고 가장 늙은 여자 하나만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겉으로 볼 땐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했겠어요? 기분 나쁘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사라를 끝까지 보호하면서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무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면 네가 나를 선택하라 이거야. 나는 너를 분명히 선택했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고 봐도 돼. 주님은 죽으면서 다 사랑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네가 나를 선택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 선택을 안 했는데도 막 그냥 난 너 무조건 좋아, 무조건 결혼하면 좋겠어요? 어느 날 헤어집니다. 어느 날 헤어져요.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푯대를 향해 딱 선택할 때, 하나만 딱 선택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원래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난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성질 내면서 인간의 육체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겠습니까? 뭘 선택하면서 여러분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어디 있어요? 틀림없이 애굽은 음료고 음료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부자가 되죠. 이해가 되겠어요? 부자 되세요 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에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 여기 있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 되세요. 이게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랑 같이 사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세요, 사망을 선택하세요, 돈을 선택하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말만 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지 되세요, 가난해지세요, 돈을 포기하세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애굽에 있어요. 거지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금, 은, 보화를 다 들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매점이 있어야지. 광야에 매점이 있어야지. 뭐 쓸데가 있어야지 쓰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잘
이게 지금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알아볼라. 이거 몰라. 이거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쓸모 있었어? 매점이 하나도 없는데. 매출하게도 그냥 내려줬죠. 만나도 맨날 그냥 내려줬죠. 쓸모가 없는 거야. 이거 퍼먹고 살 수도 없잖아. 이거 잘라먹고 살 수도 없고. 이거 금은보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볼 때 금은보화가 쓸데있는 가게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이러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지, 광야에서는 하나도 안 귀한 거라고. 이게요, 무겁고 불편한 거라고. 이거 너무 무겁고 불편한 거 막 끌고 다니고 막, 이거 어느 날 쓰러져 하면서 끌고 다니는데 너무 힘드니까 끌고 다니는데, 모세 보고 하나님은, 야 거기 금 좀 다 가져와봐. 성막 좀 지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가져 다 얼른 달려가서 다 갖다 놔. 왜? 어차피 무겁고 쓸데가 없었는데,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빨리 가져오라니까 얼른 선착순으로 받는다네. 이것도 이게 선착순 하면 거기도 잘리면 또 들고 다녀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 금은보화를 들고 다니겠냐고 평생을. 여러분 힘들다고요. 빨리 갖다 놓고 싶은 거야. 자기 거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 갖다 놨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광야에서는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의 거지를 만드는 거야. 부자를 마음의 거지를 만들어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자, 이게 가나안 땅 천국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을 제가 쭉쭉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가 삼일길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선택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기도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이나? 기도해보고, 그리고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거요?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딜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탄생했죠? 태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죽어요. 태어나면 죽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부활하죠?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고 부활하는 거야. 이게 삼일길이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말씀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무슨 시간이냐?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나 살 길을 찾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내 생명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의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밭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